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지내시기 힘드실 건데 오늘 또 햇빛 나며 또 비가 잠깐 오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을 설설 맞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주일, 우리 한국교회는 이날을 광복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시대를 꿰뚫는 그런 통찰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이 광복절은 그저 휴일의 하루로 보내기에는 이날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합니다. 광복절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긴, 박탈당한 자유를 되찾은 날이고, 독립을 되찾은 날이고,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다시 되찾아 회복한 날이 이 날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의 유린을 당한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진왜란 때이고 또 한 번은 지난 세기 일제 강제 수탈 36년의 기간입니다. 우리 안동이 자랑하는 병산서원, 그 병산서원이 기리는 우리 유성령 선생님 께서 징비록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선비의 이 필체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반추하며 평가를 합니다. 그가 그 징비록이라는 귀한 이 임진왜란 평가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이 이렇게 밝힙니다. 슬프다. 임진왜란의 상처는 너무 비참하고 끔찍했다. 수십일 만에 서울, 개성, 평양을 지켜내지 못했다. 팔도강산이 부서져 떨어졌으며 임금은 피난길에 올라 고생을 하였다. 그리고도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하게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이요, 조상의 어질고 후한 은혜의 덕이 우리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조국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경에 지난 일의 잘못을 주의하여 뒷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심한다 했는데 이것이 징비록을 쓴 이유이다. 그렇게 그 책에 이렇게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징비록의 부록으로 월탄 박종화 선생님께서 저술한 대하소설 임진왜란의 머릿말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기 한번 소개를 합니다. 360년 전 우리 조상이 겪은 임진왜란은 360년 뒤 오늘날 1950년 우리들 모두가 당하고 겪는 이 비참한 6.25 전쟁과 너무나 닮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임진왜란은 남에서 북으로 외놈들이 372 강토를 짓밟았고, 오늘날 이 전쟁 6.25는 북에서 남으로 동족이 진흙밭길을 내디뎠으니 지역적으로 침략의 발단이 남과 북이 다르고 침략한 족속이 서로 다를 뿐이다. 공교롭게도 임진왜란 때 한양 도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했던 조선 정부가 다시 한양에 돌아온 것이 계샤년 1593년 계샤년이었는데 6.25 때 우리 정부가 부산에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이 또한 계샤년 1953년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다시 한양을 수복한 것도 계샤년이고 6.25 때 우리 임시 피난 갔던 정부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것도 계샤년이다. 우연이랄까? 알지 못할 노릇이다. 전쟁의 참혹성과 인정세태의 구슬프고 답답하고 쓰디쓰고 시큼하고 괴로운 맛은 감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그 임진왜란이라는 대하소설 서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왜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까? 늘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조선전 말기 망국의 이 쇠퇴기를 점거해 보면,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조선조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는 누가 했느냐? 이 병역 의무는 주로 상민과 노비들이 했습니다. 왕실 양반, 권문 세도가의 그런 자제는 병역 의무 없이 그들은 부귀와 권세만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청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전성기를 이룰 때 로마 군단에 그들이 자랑하는 중무장 보병 군대의 군단의 맨 앞줄에 긴 창을 들고 이렇게 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이 병사들은 전부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이 맨 앞줄에 섰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정신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다가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성리학에 빠져서 그렇게 원리주의적인 명분만을 따지고 당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중국을 흠모하며 중국의 문화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의 문화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소중화 사상에 치중을 하면서 중국 외에 다른 여러 선진 문명에 대해서는 다 문을 닫고 그저 은둔한 형태로 있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게다가 문신은 무신을 하대했습니다. 1907년 8월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군을 강제 해산을 시켰는데, 그때 대한제국 군대의 총수가 서울 중앙에 4,000명, 지방에 4,800명, 합 8,800명이 대한제국의 군대였습니다. 세종원년 1419년 6월 19일 이종무 도채찰사가 대마도를 정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마도 정벌에 났을 때 병선이 227척, 병사는 17,285명의 전투 군인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 때와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는 너무너무 군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허약한 군대 가지고는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산업공상이라 해서 공업에 힘쓰는 사람, 상업에 힘쓰는 사람들은 사회 귀천에서도 저 밑으로 쳐졌습니다. 상공인을 천대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한말에 왕까지도 나서서 매간매직을 할 정도로 나라의 이 부패가 심화됐습니다. 이러던 사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의 힘의 균형이 대변환에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대륙 세력이 쇠하고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하는 해양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러시아가 일본에 패합니다. 그래 1905년 7월 29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맺어졌는데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고 주재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나라 조정 대신 가운데 세계의 이 같은 변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해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제 잠식이 되었고요. 일제의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서구의 열강의 많은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국은 재기 불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평가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깨어있어 나라를 위해 통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방의 원자 폭탄을 맞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쇼와 일왕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광복이 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자유의 빛을, 다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미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그들을 물리친 미군의 장성을 향해서 도쿄 시민들이 열렬한 환영을 합니다. 이때 이 메가더가 일본 군중들을 향해서 이 같은 연설을 하는데, 짧은 연설이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인상 깊은 세계적인 명연설로 평가받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말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후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메가더의 이 연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일제의 침탈, 6.25의 순환 등 참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우리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은혜를 맞이한 우리나라, 5천년 가난의 씀뿌리를 제거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화를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세계의 새로운 이 대우주 시대를 향해서 발돋움을 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힘쓴 결과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하지만은 지난날의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적 과제는 경제 문제라고 하나 이 경제 문제는 국가 안보 안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 문제는 정치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인과 국민들의 양심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외될 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고로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위대 예수,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로 하는 것은 부러진 이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가 접합니다. 다니엘 9장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런 귀족 왕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질 때 그 개인도 무너집니다. 유다 왕국 여호와김 제3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쓸만한 유대 엘리트들이 많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2차례도 공격을 했습니다. 급기야 시드기야 때
처절한 멸망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이 멸망의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활에 맞아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왕족, 귀족, 학자, 시착층, 식자층 다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만 씨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른바 예루살렘의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11절에 보면 이때 거리의 참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기뻐하는 소리도 없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고 집집마다 불 하나 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공간에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암몬 족속 같은 주변 족속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자기네 땅인 양 그렇게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어육이 되었는데 왕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의 운명도 험악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시드기야가 탈출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강제로 끌려와서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죽는 모습의 마지막 영상을 담은 두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 두 왕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길을 끌려갔고 바벨론 감옥에서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입니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고통을 받으나 때가 되면 구원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내가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엄혹한 70년 그 포로기 그 핍박의 시절에 다니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종들에게 구원의 비전을 주셨고요. 이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고 믿음의 결단력도 주었습니다. 그런 리더십도 주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2절에 이 사실을 보게 하고 깨달은 다음 하나님 앞에 통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운 즉 주의 종 선지자들 성견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우리 국민들 우리 온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공의는 죽기로 돌아가고 그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온 것 같이 유다 사람, 예루살렘 거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먼 곳으로 쫓아내신 이 백성들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have sinned against you.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원인이 다름 아닌 바벨론에게, 아시리아에게,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여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강구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눈을 뜨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소서. 주의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70년 약속 기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지체하지 마라. 구원해 달라고.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을 가진 가브리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을 대기시켜서 응답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응답의 역사를 하는 천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21절에 따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신속하게 날아서 다니엘이 저녁 예배 드릴 때쯤 되어 다니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70일의 비전입니다. 70일의 비전. 이 비전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BC 580년부터 한 일회를 1년으로 잡아서 70년이 지나면 BC 516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 재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70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많은 역사의 변천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구원의 섭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2장 2절에 가면 부활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처음으로 다니엘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형곡의 사건이 때가 딱 참에 놀랍게도 바벨론이 무너지게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기록이 시편 126편에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네게브의 사막의 시냇물처럼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로다. 아멘. 원래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나는 이 귀한 위대한 이 성경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지나침이 없듯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라의 해방을 위해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둥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방의 모든 무리들을, 이 움켜잡으려는 모든 무리들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을 움켜잡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것에 휘달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거 이스라엘을 붙드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기도하는 대한민국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주를 믿어야 됩니다. 시편 125편 2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로다. 아무리 6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해도, 육해공군 해병대의 잠수함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지켜주심이 온전하고 유효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열심히 주 안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수고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일제강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광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6.25의 폐허를 극복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우리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 또한 작은 발전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 교회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청직히 기도하는 영성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광복, 진정한 번영은 그냥 주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땀 흘리며 일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 속에서 더욱 열매를 맺어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